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는 이번 주부터 다시 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졌던 코로나 감염자가 갑자기 지난 주말 서울에서 대규모 열린 집회 이후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곳곳에서 감염자 소식이 돌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국회의원과 군의원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단체로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확진자가 나온 상태는 아니나 경계해야 할 때다 싶어서 주중에 연락을 드려서 어린이 예배는 중단하고 2학기 성경 공부도 역시 개강을 미뤘습니다. 그 와중에 행정 조치까지 내려진 것을 보면서 심각한 상태이구나. 정말 경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은 그동안 큰 위협이나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중에 급하게 성도님들에게 공지를 내보내고 온라인 예배를 다시 준비하면서 마음이 사실 좀 안 좋았습니다. 관련 뉴스를 보던 중에 어린아이들이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 담당자들 앞에 이렇게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안겨서 좀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제는 부모님을 잠깐 찾아뵐 일이 있었는데 퇴직을 앞두고 계신 아버지께서 요즘 회사에 가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고 하십니다. 다들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코로나가 화두가 될 텐데 요즘 하도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 비난을 그 자리에서 같이 듣고 계시기 민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며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역시 옆에서 같이 걱정을 좀 하셨습니다. 뉴스를 보고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유와 책임을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교회에 돌리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 많은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몇 사람 또는 특정 교회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 전체가 도매급으로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SNS에 올리신 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었고 세상에서 조금만 참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는 열매로 안다고 설교했었다. 광화문의 기독교가 바로 우리의 열매다. 지읒 목사는 갑자기 솟아난 돌연변이가 아니라 기독교가 다양한 변질로 키워낸 열매다. 돌을 던지며 면피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리고 글의 마무리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맺으셨습니다.
목사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면서 나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그 사람, 그 교회도 역시 우리 가운데의 모습이라는 인식이 먼저이고 그 책임에 통감해야 한다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모든 손가락질을 그쪽으로 향할 때 세상은 그 교회 그 목사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전체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야유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목사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감내하고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가지면서 어디에 계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가 좀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게 넉넉하게 받아주면서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마태복음 48번째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점차 결말로 가까워지면서 성경의 분위기는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 곁에 계시지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오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치고 서로 잡아서 넘기며 사랑이 식어가는 이 경고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겁박하거나 또는 불안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도리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게 일하심이 마침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전제 조건 위에서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임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 같이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의 징조에 관해서 24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오늘 25장부터 읽었는데요. 소위 열처녀 비유 이야기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유는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첫 번째 비유는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서 24장 45절에서부터입니다. 그곳을 보게 되면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나타내는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인의 집안 살림을 잘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고 집안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잠깐 밖에 나갔다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 사이 주인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종에게 부탁한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일에 대해서 잘 감당했을 경우에 단순히 맡겼던 처음 그 소유뿐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게 될 것이라고 결론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종이라면은요, 마땅히 주인이 맡긴 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종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종임에도
그 가솔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곳간을 열어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중책을 맡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주인의 이런 믿음에 종이 한 행동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될런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벌을 받게 될런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셈이죠. 48절부터는 악한 종의 행동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주인이 좀 늦게 오겠지 라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자신이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당연히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맡긴 일은 일단 뒷전으로 하고 일단은 자신을 돌봐야 할 사람들 도리어 때립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서 그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자신의 생각보다 빠르게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50절에 나오는 이 생각한다, 종이 생각한다는 것은 원래 뜻은 미리 생각한다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종은 나름대로요, 자신의 입장에서 주인의 그동안 성향도 살펴보고 주인의 일정도 고려했을 적에 이 정도 미리 생각하면 이 정도쯤 오시겠지라고 계산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열심히 실컷 놀고 먹고 하다가 주인이 오기에 얼마 전부터는 열심히 잘한 척 해야지, 성실한 척 해야지 했던 이미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주인은 생각보다 빨리 온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생각보다 빨리 온 것이지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의 일을 마치는 대로 자신의 일정에 맞춰서 온 것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종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여기서 때린다고 번역된 말의 뜻은 사실은 두 갈래로 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엄한 벌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적에 자주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기다리던 사람들의 결과는 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을 이야기할 적에 요셉을 같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셉도 종의 신분이었죠.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는 마침내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을 맡아서 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일을 관할하는 책임 있는 자리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주인을 경외하면서 또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경외했던 주인은 보디발 장군이나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이게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죄이며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일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서 행동해왔던 것입니다. 악한 종의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없어서입니다. 눈앞에 다시 나타날 주인만 무서워했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 그대로 그는 당하게 되었던 것뿐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소위 열처녀 비유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여기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긴 하지만은 당시 일반적인 혼인 관습에 따르면은 결혼 전날 그 신부의 결혼식 날 신부의 들러리들이 보통은 그 혼인 잔치를 하는 입구 쪽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서 같이 맞아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녀들이 영접함으로써 본격적인 혼인 자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마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마 흥분과 기대감에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만큼은 큰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의 준비에서 좀 우리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한데 정확히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심때 올런지 오후에 올런지 밤늦게 올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등을 준비했습니다. 밤늦게 올 경우를 대비해서 등을 켜두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고 순서에 맞춰서 맞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말로는 이 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막대의 끝에 천을 둘둘 말아서 기름을 묻혀서 불태우는 그런 횃불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횃불이다 보니까 불을 붙여도 기껏해 한 15분 내면 다 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횃불을 지속적으로 켤 만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불이 꺼져간다고 말하는 것을 보는데 켜기는 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처음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켜두고서는 언제 올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슬기로운 사람과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 닥친 상황이 같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오기로 되어 있었고 다만 더디 오는 상황이 닥쳤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 다 졸다가 결국 잠에 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다 깊은 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허겁지겁 일어나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닥쳐오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맞는 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잘 맞으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준비된 양은 부족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양보해달라니 나눠주지도 않고 결국은 다시 사러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신랑은 찾아오고 슬기로운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눈을 뜨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랑이 어둠 가운데 어느 방향에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눈을 뜨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쉽지 않죠. 육체는 피곤하고 정신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 더디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다 잠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먼저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악한 종이 실패한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깨어 있었다면은 그리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면 평소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이나 그리고 미련한 사람 5명이나 모두 다 준비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주인이 오는 것, 신랑이 오는 것 이미 다 결정된 상황입니다. 다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당장이라도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오면은 아이들이 먼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작은 애가 막 입구 쪽으로 막 뛰어와요. 호다닥 뛰어오더니 저를 꽉 안아줘요. 웃으면서. 근데 이제 낌새가 있죠. 우리 작은 애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만히 뭐 했어? 그러면 그 웃고 딴 소리예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져보는 게 있어요.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따끈따끈해요. 몰래 게임하고 있었던 거죠. 뭐. 근데 큰 애는 조금 컸어요. 머리가 좀 비상해. 걔네도 전화기가 있거든요. 개인 휴대폰이. 그러면은 밖에 있으면 자꾸 전화를 저한테. 아빠 언제 와요? 아빠 뭐해요? 진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쯤 오는지 알아야 그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노트북도 하고 아빠가 언제 올지 알아야 그걸 대비하니까 미리미리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말해줄 때보다 제가 급습하듯이 빨리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얘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 온 때가 있죠. 그러면은 집안이 난립니다. 막 먹은 건 먹은 대로, 옷은 옷대로, 막 장난감은 장난감대로. 자기들은 자기 노는데 바빠가지고 집안에 폭탄 맞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깨어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맞아 주님 오신다고 했지. 맞아 나 기독교인이지. 맞아 나 이러면 안 된다 하다가 막 주변을 정리해요. 다시 좀 견고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다시 맞이할 마음의 청소를 해요. 막. 근데 또 어느새 보면은 다시 미련한 사람처럼 악한 종처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직접 옆에서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리고 부활로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만큼이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과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날과 주님의 셈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기대보다 늦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분명히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마지막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에 이르는 이 달란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 재능대로 맡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한 주인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여기서 1달란트는 당시 화폐 가치로 따지면 6,0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1데나리온이 우리 지금 뭐 성인 남성 하루 품삯 정도 되니까 환산하게 되면 한 20년 정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그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평범한 사람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죠. 그런데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처럼 다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죠?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이제 돌아서 정산을 합니다. 앞서 2명의 종들은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마지막 종입니다. 그가 대답한 것을 잠시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마지막 종은요, 자신이 주인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히 좀 박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지막 종이 한 행동, 선택할 수 있는 행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게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안전하게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종은 분명하게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지 그랬지 않았냐? 라고 질책을 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말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 대해서 너무 오해했다. 네가 나를 정말 모른다라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했으니까 그 오랜 시간 주인을 기다리면서 한 행동도 올바르게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비유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열심을 내서 전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해서 큰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큰 이윤을 남긴 종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걸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화가 난 것은 이윤을 못 남겨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몰랐던 것,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혹시 이윤이 남지 않았다거나 혹은 원금을 도로 까먹었어도 만약 주인의 뜻을 올바르게 알았고 그동안 주인이 오기 전까지 그 행동을 계속 해왔었다면 주인도 아마 용납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다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며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지키며 기다리게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즉 주님의 성품을 유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내면에 쌓여있는 주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입니다. 그 거룩한 행실과 또한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생각보다 기대보다 길어지면서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과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첫 번째 것과 같이 중요한데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오전에 교회 건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고 교회가 흩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하는 행동이 도리어 이웃을 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 하신 이웃을 향해 사랑을 내보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견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결심과 행동이 있고 그 삶에서 펼쳐질 적에 바로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교회이며 또한 그 자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주님의 오심이 더디고 이 코로나 시대가 길어질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하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함께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